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2026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나눠 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인사를 우리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왔는데 어린이들도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뭐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변한 건 없어요. 똑같아요.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고 예, 그렇게 생활하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모든 이제 묵은 것들, 또 무거운 짐들, 힘든 마음들 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또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에 목표를 세우고 또 결심을 하죠. 올 한 해는 내가 좀 열심히 운동을 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좀 책을 읽어봐야겠다. 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올해는 무조건 끊어야겠다. 네, 이렇게 다 다짐을 해요. 근데 자신이 새해에 세운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예 새해 다짐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새해 지키지 못하더라도 새해 뭔가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또 성공적으로 거둘 확률이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예, 내가 비록 그 목표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올 한 해 나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또 결단하고 또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또 중요한 목표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올 한 해는 내가 2%만 좀 더 높여보자. 우리 영적인 생활 2%만 높여보자. 내가 주일 낮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한번 나가보자. 새벽 예배를 아예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올해는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나가보자. 예, 일주일에 한 번 나가보자. 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해보자. 5분이라도 성경 읽어보자. 이러면서 2%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좀만 높이 올려본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6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뭐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무슨 종교라고요? 네, 은혜의 종교라. 은혜의 종교. 우리 종교개혁가 깔뱅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한 가지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한 사건 이후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제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희망의 이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뭐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이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이어주는 은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복잡하고 무겁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이 모든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에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무려 3번이 나옵니다. 3번.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한 구절 안에서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바울은 입만 열면은 은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제 부잣집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은 돈이 귀한지를 몰라요. 돈이 하도 이제 흔하니까는 그냥 돈을 펑펑 써요. 하지만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온 분들은 돈이 무서운 줄 알아요. 돈의 그 한 푼의 가치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껴서 쓰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에서 이제 은혜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들은 하도 은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는 내가 마치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은 이 극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얼마나 귀한가,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래서 뒤늦게 믿은 분들이 오히려 처음 믿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내가 죄인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네,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벅찬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벅찬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에 오셔서 귀한 간증과 찬양을 전해주셨던 하덕규 목사님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중가요 이제 가수로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에도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번 손을 대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황홀한 느낌이 들어오고 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약발이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고백했잖아요. 깊은 절망과 우울감과 고통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깊은 절망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이 동생을 위해서 이 누나가 이 하덕규 목사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뒤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1985년 명성교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니까는 그날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 분위기는 다 꺼져 있는데 다 촛불을 하나씩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목사님은 맨 뒷자리에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막 퐁퐁퐁퐁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느냐?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다. 마약이 너가 찾던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네가 그토록 찾았던 바로 그 자리다.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들려오는 순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순간 이분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 마약의 그 모든 쇠사슬을 끊고, 이제 이분은 남은 생애를, 그동안은 세상을 노래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이제 변화되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던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 밖에 여기저기가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교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생 있어야 될 곳이에요. 주님 품밖에 없어요. 교회 품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이곳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이곳을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꼭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이 말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그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이런 영원한 생수의 이제 물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물을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라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던 완전히 철저히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냥 말만 들으면 율법이 잘잘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았어요. 아, 저 사울처럼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없다. 또 사울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하면서 아주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그 밝은 빛, 하늘 주님께서 비춰진 그 밝은 빛 앞에서 이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모순된 인간이었구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거기서 꼭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새가 그 알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그 알 속에 그 새끼가 전부인 줄 알고 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 어린 새끼가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알 속에 갇혀서 생활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운 세계를 그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맛본 거예요.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이 땅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던 사람에서 하늘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이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토록 즐거워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붙잡았던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애착과 세상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둘씩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유치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해지고, 우리 입맛으로 말하면은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감각이 점점 닫히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봉사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는가?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성가대 봉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교회학교를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이 곳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분이 또 이렇게 봉사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지 않은 분들이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봉사하다 보면은 자꾸만 요란한 소리가 나요. 왜 그런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자꾸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또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나 좀 몰라주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라고 한다면, 내가 만일 그 고생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고생했으면 그럼 나와보라고 해.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알아? 나 좀 대우해줘.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고생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남교회는 올 한 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이제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붙어 있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산남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산남교회가 우리 아까 장로님 이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80주년.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산남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남교회를 대단히 부흥시켜가지고 우리 산남교회를 대형교회를 만들겠다, 저는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교만이죠. 하지만 제가 어떤 인위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형교회 만들고 이러려는 마음은 없어요. 예, 아무리 제가 그런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그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냐? 예, 우리 산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흐르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분들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때가 되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 은혜가 흘러서 넘쳐서 이 지역사회까지 그 은혜가 흐르게 되고 나중에는 또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예,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산남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작은 꿈이고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산남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또 따라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꽃 피어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산남교회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결실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새로운 한 해에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오며 한 해 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일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오며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남교회가 은혜로 세워지며 은혜로 운영되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